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10절까지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몰려들거든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이제 나와 그를 시험하였는데 사람이 아내를 거두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질서를 써주어 거두기를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라고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되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하며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남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부르니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전체에게 가늠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를 시집가면 가늠을 행하니라. 한국에서는 지금 배가 뒤집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제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 한국이 아직 멀었구나. 선진국 되려면 소득이 수준이 높아서 선진국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의식이 바뀌지 않고 수준이 그렇단 말이죠. 그 유병현 회장이라는 사람이 원래 구원파의 지금 뭡니까 총회장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십몇 년 전에도 오대양 사건을 일으킨 또 장본이. 이게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틀린 영을 잘못된 영을 받아버리면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해요. 기독교 이름 버젓이 예수 간판 달고 사람 죽이는 일을 해요. 이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이 사람이 특허낸 것만 해도 1000가지가 넘어요. 발명가입니다. 이 머리 좋은 사람이 잘못된 영을 받으니까 이 이단의 영이 받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어가는데 물 하나 깜지 않고 또 비리 저지르고 뭐 정치권에 결탁하고 이래 해가지고 뭐 다시 또 뭐 대기업도 만들어버리고 이래가지고 또 사람 죽이고. 그런데 또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은 또 뭡니까? 부원파에. 미국에는 별로 이제 그런 사람이 없지만 한국에는 아직도 많아요. 이 부원파에 빠져있는 사람. 몇 년, 몇 월, 며칠 날 본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사람 있잖아요. 전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죽이는 일이야. 이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 그 이런 사람들하고 결탁해가지고 법의 비호를 받아가면서 권력의 비호를 받아가면서 막 부정 저지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참 이거 보면서 교회가 정신 차려서 진짜 참복음 운동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1위에 팀사회에 갔을 때요. 어떤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부인이 너무 이쁘고 좋은 여자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돈이 생기면 자꾸 노름을 하러 간대요. 부인이. 자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 부인은 노름을 하는 것이 맞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지금 이 집사님 부인께서 어려서부터 본인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것을 어딘가에 표출을 해야 돼. 그죠? 그래서 어딘가에 집착이 되어지는 가운데 빠져든 게 노름이다.
그러니까 그 배경을, 영적인 배경을 이해 못해가지고 어떻게 부인을 치료하시겠냐. 그런 얘기를 좀 했더니 이분이 조금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메시지 듣고 흘려요. 한번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상담한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어떤 부인이 와서 자기 남편이 매일 술 먹고 새벽 2시, 3시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집안 살림도 엉망이고 얘들 보기에도 그렇고 저녁 2시, 새벽 2시, 3시까지 술 먹고 다음날 직장 가서 일하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 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건강도 문제되고 일도 문제되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집사님 남편이 믿음도 없는데 먹을 게 술밖에 더 있겠냐. 내가 보기에는 집사님 남편이 뭔가를 지금 찾고 있다. 말하자면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황하고 있는 중에 이제 술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집사님보다 훨씬 가치가 없지만은 집사님보다는 술집 여자가 훨씬 편하다. 비록 돈을 받고 서빙하는 입장이지만은 집사님보다 훨씬 편해, 술집 여자가. 그러니까 거기 가는 것이다.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집사님은 교회를 잘 다니는데 얼굴이 너무 율법적으로 생겨가지고 집사님 얼굴 보면 불안하다. 사람. 그러니까 기도를 바르게 하고 남편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해라. 그 남편을 살릴 사람은 집사님밖에 없다. 그래 얘기하니까 그 집사님이 조금 알아들었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우리는 자꾸 율법이라는 잣대를 내가지고 그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근본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근본을 이해하고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바르게 이해하고 기도 바르게 한단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게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율법적이면은 삶은 바를지 몰라도 평안과 안식이 없어져요. 당연하게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살아야 되지만은 그 잣대로 사람을 대하면은 피곤해.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밖으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때 육신적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적으로 깨어지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뭔가 바르게 될 때 범사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강도 회복이 돼요. 우리가 기쁘게 살고 평안하게 살면요 그냥 채소에다 밥 먹어도 건강해요. 근데 스트레스 받고 누구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산에 진미 먹어도 병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가락 한 개 없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잘못되면 인생 전체가 잘못돼버려요. 우리가 사고 나서 다리를 절 수 있어요. 다리 절고도 얼마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잘못되면 인생이 이상해져. 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은 자꾸 육신적으로 뭘 보고 판단을 하고 이걸 빨리 바꿔야 돼. 예수님이 지금 가르침이 다 그런 겁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제 육신적인 거 질문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육신적으로 대답했죠. 모세의 율법은 뭐라고 적혀있냐?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되지 않냐?
다 알면서 왜 물어보냐 그 말이에요. 5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모세의 법을 만든 것은 어쩔 수 없이 만드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묻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도 제멋대로 사니까 법을 정해서 좀 제대로 살라고 한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6절에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면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적 육신적으로 질문해 오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육신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또 집에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또 물어요. 똑같은 질문을 또 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대답했죠.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은 자는 본체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한 것이라고.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알면서 왜 묻느냐고. 바리새인들이 이런 아무런 가치 없는 육신적인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칸칸 부숴시고. 여러분 마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꼭 하나 깨달을 할 게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해 준 거예요. 영적인 건 전혀 모르고 육신적인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육신적으로 물어보니까 육신적으로 대답했는데요. 왜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율법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우리가 영에 속한 자인지 육에 속한 자인지 이걸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예수님이 볼 때는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전부 어린아이 수준이라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거의 육신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실패합니다. 자, 육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영적인 눈을 바로 뜨고 육신을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제자들 질문이 뭡니까?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자,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답을 얻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자꾸 복잡하고 어렵게 합니다. 왜 그럼? 영안이 안 열리니까. 자, 사람들 만나서 대화해보면 전부 육신적인 대화뿐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체험한 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받은 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 거,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 얘기하면 막 힘이 나고 감사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전부 육신적인 거. 먹는 거, 입는 거, 돈, 건강.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영안을 열고 바랍니다. 영안을 열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보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6월절, 부활절 우리 이제 지났는데요. 부활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게 6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 지키고 있는 것은 뭡니까?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 세 개를 크게 지켜요. 물론 의미는 다 있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좀 달라는 얘기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자, 모든 아담의 자손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여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만드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저는 아무리 봐도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어났다고 안 하고 이 땅에 오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이름이 예수죠. 성탄절은 인류와 세상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탄절 의미도 모르고 막 파티하고 술 마시고 사람들 막 이러는데 의미를 알아야 돼요. 부활절 의미를 알고 계란 삶아서 나눠 먹고 이래야지 의미도 모르고 계란만 먹고 계란 먹는 날인가 또 이걸 골치 아파요. 당시에는요 흉악범한테 사형제도가 있는데 그게 십자가형입니다. 그죠? 그때 당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사형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 법에 의해서 이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야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자마자 죽을 수는 없고 33세 때까지 기다리면서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습니까? 8세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안 맞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바로잡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두 번째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뭡니까? 다시 육신적으로 살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승리를 위하여. 무슨 승리입니까? 사단으로부터 승리.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사단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없이 하라고 있다고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없이 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사단의 권세를 깨고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부활절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말은 단순히 과거의 죄로부터 용서받았다가 아니라 현재 미래의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시작입니다. 사단은 죽음으로 자꾸 우리 인간을 몰고 갑니다. 자기 혼자 죽으면 되는데 왜 또 같이 죽자고 합니까? 사단은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우리의 싸워야 할 싸움은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이대로 살 수 없다. 나는 이대로 계속 살 수 없다. 여러분을 속이고 붙잡고 속이는 사단의 권세에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믿음 갖고 도전하세요. 여러분이 확신 갖고 가면 사단 결박받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소원은 그래서 복음만 모르고 복음 알아도 복음의 능력을 못 누리도록 만들어요. 다 끝난다는 거예요. 자, 추수감사절 뭡니까? 전도의 축복입니다. 복음절에 영혼을 수수한 것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세운 영적인 기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도 모르는 교회는 사실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그거니까. 이게 전도 안 하는 교회도 교회가 아닙니다. 왜 전도를 모릅니까? 복음을 전부 육신적으로 깨달아서 그래요. 율법적으로 깨달아서 그래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가장 가치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에 눈 떠가지고 세계 복음하고 지역 복음할 때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빛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은 가장 현장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권세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사단이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감히 사단이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사단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부활절 또 잔치하는 날인가 보다 그러면 곤란해요. 마치 무슨 뭐 독립기념일처럼 이렇게 기념하면 안 된다니까. 그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축복을 바로 누려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건 놓치고 바리새인들이 육신적인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대답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성령, 부활, 천국 이런 전혀 못 알아듣는 소리입니다. 오늘 내용이 가정에 관한 메시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부인 자꾸 쳐다보고 부인이 남편 쳐다보고 그러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와요. 남편도 하나님 바라보고 아내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야지 가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방향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찍어보셨죠? 자, 여럿이 단체 사진 찍을 때 그냥 급하게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보고 그 사진 보고 웃을 거예요. 왜? 어떤 사람 저기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땅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막 머리 만지고 이러는데 사진 찍혀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단체 사진 찍을 때 사진 찍은 사람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카메라를 보라요. 카메라. 그래가지고 사진 딱 찍으면 이게 좋아가고 뭡니까? 가정이 언제 한번 갑니까? 온 가족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죠. 이때 그 가정이 조화롭고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인도 하나님의 자녀고 남편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자식도 내 자녀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유이스 제임스한테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낳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다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동안 내가 아버지 역할, 엄마 역할로 너희를 기르는 것이다. 아니 죽으려면 혼자 곱게 죽지 왜 애들은 또 데리고 와서 같이 죽습니까? 이상해. 살기 힘들면 본인 혼자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애들까지 같이 죽냐? 내가 낳았다 해서 내 자식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엄마 뱃속에 나왔으니까 그 영은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딱 기르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러니까 청지기 자세로 길러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기를 수 있어요. 내가 나왔을 뿐이지 하나님 겁니다. 나도 하나님 자녀, 아내도 하나님 자녀,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그 가족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 가정은 반드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생각 바꿔야 돼요. 내 거라고 생각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그 가정의 평화는 깨지는 거예요. 남편이 술 한잔 마시고 올 수 있죠. 그럼 왜 술 마셨냐, 언제 마셨냐, 누가 마셨냐 이러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이 평안이 없으니까 술로 다니는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우리 아내가 가서 노름을 한다. 아, 우리 아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우리 아내 마음이 허하구나. 내가 어떻게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아니 이것이 돈 벌어서 갖다 주니까 노름해? 이제 이러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사단에 속으니까 여러분 개인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힘들어져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다 끝내놨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It is finished. 그리스도는 다 끝내놨는데 왜 내가 잡혀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걸어갈 때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천국이 되고 교회가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두고 언제든지 육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나 어떻게 먹지? 어떻게 놀지? 어떻게 입지? 뭘 타고 다니지? 맨날 이런 생각에 잡혀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그걸 이용하게. 그리고 또 만나면 맨날 좀 의뢰받은 얘기 좀 하면 좋은데 그냥 맨날 나 누구는 어떻더라? 아무개 집사 어떻더라? 그 옆집에 누구 어떻더라? 우리 반 A 누가 아무가 어떻더라? 맨날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받은 게 맞다면 시간이 갈수록 평안해지고 행복해져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대답은 잘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행복 안 한 것 같아요. 빨리 생각 바꿔야 돼요. 그죠?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지고. 우리는 뭐가 채워지고 뭐 조건이 갖춰져야 행복한 줄 아닙니다. 생각 빨리 바꾸라니까. 이 바리새인의 가르침에 우리는 세뇌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딱 한 가지예요. 포인트가.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그 생각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저를 위해 기도한다면 많이 하지 마세요. 많이 하면 내가 너무 큰 응답 받으면 골치 아프니까 딱 한 가지만 기도해요. 우리 장 목사님 복음 때문에 행복해지게 하시고 가장 복음 잘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거 한 가지만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희 다 바랄 것이 없어요.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우리 집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어떻게 해결되냐? 그 속에 다 끝내놨다. 복음만 바로 깨닫고 누려라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육신적인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데 있다 그 말이에요. 깨달아버리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율법을 이러다 저러다 아무리 따져봤자 해결 안 납니다. 온 가족이 임마누엘 축복서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한다 교회가 되어버려요. 영적인 이해를 못해버리면은 신앙생활 거기서 실패합니다. 지금 모두에서 얘기했지만은 한국에 일어나는 문제, 세계에 일어나는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갈수록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현실을 바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도 바로 봐야 됩니다. 가정도 바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역사는 모든 허감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이라도 영적인 눈을 뜨고 기도해버리면 완전 승리가 보장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것저것 기도할 거 없다는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나머지는 다 보너스로 더해줄 것이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기도 제목이 없어졌고 이제 복음 깨닫고 나니까 성령 충만하면 다 되겠더라고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성령 충만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연약할수록 내가 실수할수록 느껴진 게 뭐냐?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또 놓쳤다. 우리가 뭐든지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언제 우리와 함께합니까? 내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기 바랍니다. 없어도 좀 담대하고 멋있게 기죽지 말고 어깨 좀 펴시고 조금 실수해도 모자란 짓 해도 하나님 내가 또 인도 못 받았습니다. 내게 그래서 힘이 더 필요합니다. 내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뭐 어깨도 펴고 당당하게 좀 맨날 그 죄의식에 시달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좀 그 공무원인데요.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늘 가서 또 마십니다. 그래 얼마나 하루 이틀이 아주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하는 일도 그렇고 위치가 그렇고 그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복음을 내가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남들은 높은 지위에 올라갔으니까 성공했다 할 거 아니냐. 그건 당신은 죽어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술에 의지하고 살지 않냐. 진짜 예수 믿고 한번 기도해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그거 한번 체험해봐라. 다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랬더니 이분이 조금 기다려 듣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입니다. 마귀 권세,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문화와 법에 저촉받고 살지만, 사단의 역사하는 현장에 살고 있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자녀 그냥 보통 말이 아니에요. 24시간 불꽃 같은 눈뜬대로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 될 게 없어요. 기도하고 도전하면 돼요. 그저께 TV 보니까 80 먹은 노인네가 유치원에 다니더라고. 유치원.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 새로 하겠다는 거야. 옛날에 한글도 못 읽는 손녀하고 같이 공부하고 얼마나 80 먹은 할머니도 도전하는데 여러분 아직도 팔팔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맡고 있는 이게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배우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하고 그냥 도전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그 생각 속에 안 되는 거예요. 힘들다 그 생각 속에 나는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참된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사람 한 명만 나오면 그 가정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